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 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참석하여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반박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한 후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우리도 부인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리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이 기적으로 치유된 그 사람은 40세가 넘었더라.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한 바를 모두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높여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라고 하셨나이다.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줬기 때문이라. 크프로 태생의 레위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5장.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더라. 그러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약 3시간쯤 지난 후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인지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자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밖에 내어다가 그녀의 남편 곁에 장사하더라.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이적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더라.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동참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더라. 그때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수가 허다하더라. 더욱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 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람이더라. 우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 곧 사두개파가 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라 하더라. 그러나 관원들이 거기에 갔으나 감옥 안에 그들이 없는지라 돌아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감옥은 참으로 안전하게 잠겨 있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 책임자와 선임 제사장들이 이 일을 듣고 그것들에 관해 의심스러워하며 이 일이 장차 어찌 될까 하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성전 책임자가 관원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데려올 때 강제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공회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물어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공회 중에서 일어서니 그는 율법 박사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라.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 있게 명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관하여 행하려고 하는 일을 스스로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듯이 스스로 자랑함으로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에게 가담하더니 그가 살해되자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 남아있는 자가 없었느니라. 이 사람 다음에도 조세 등록하던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했으나 그도 죽으니 그를 추정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만일 이 이론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곧 무너져 버릴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니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6장.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트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됨이라. 그러자 12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 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빌립, 프로코로, 니카롤, 티몬, 파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스테판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그때에 리버티노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쿠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테판과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 고 말하게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공회로 데리고 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였으니 우리는 그가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 것이며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례를 변경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도다 라고 하더라.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정녕 그런가 하니 스테판이 말하기를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칼데아인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서 살았고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에게 발 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아직 자식이 없었던 때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곳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의 씨가 타국 땅에서 기거하게 될 것이며 또 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 400년 동안 학대하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야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이삭은 야곱은 12족장을 낳았느니라. 그런데 그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재난에서 구해내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이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기근이 들어 큰 재난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양식을 구할 수 없는지라.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냈고 또 두 번째 보냈을 때에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요셉의 친족도 파라오에게 알려지게 되었느니라. 그 후에 요셉이 보내어 그의 부친 야곱과 온 친족을 초청하였으니 75사람이라. 그리하여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으니
세켐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켐의 아비 함몰의 아들들로부터 돈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졌더라.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우리 족속을 교활하게 취급하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그들의 갓난아이들을 내다 버려 결국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의 부친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버려진 후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 그녀의 아들로 기르니라.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그가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라. 마침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고서 그를 보호하고 압제하는 이집트인에게 보복하여 그를 쳐 죽였더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날 그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화해하라고 권유하며 말하기를 보라, 너희는 형제들이라. 어찌하여 서로 해치려고 하느냐고 하니 자기 이웃을 해치던 자가 모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고 하니 모세가 이 말로 인하여 도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다 되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의 불길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이 놀라워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모세가 떨며 감히 주목하지 못하더라.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보고 또 보았으며 또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려왔으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말하며 거절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느니라. 이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나왔으며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은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서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노라 하고 그 즈음에 그들이 송아지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로 하늘의 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내게 희생 제물로 바친 일이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옮겨 버리리라고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는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이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든 것이며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마련하려고 간구했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또 나의 안식할 곳이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고함과 같으니라. 너희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8장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판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칭하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음이라.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이 말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마을들에 복음을 전하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오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도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 후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카이사랴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에 전파하니라. 9장.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일러 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등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갖은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여기서도 그가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니라. 그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 내리니라. 그 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하나 모두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박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를 카이사라로 데려왔다가 타소로 보내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베드로가 모든 지역을 경유하여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에네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으로 병들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더라.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 주시니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라고 하니 즉시 그가 일어나더라. 그러자 루다와 사로네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요바에 타비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토르카라. 이 여인이 행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그 즈음에 그녀가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뉘어 놓았더라. 루다는 요파에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 말고 그들에게로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더라. 그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려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토르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겉옷과 속옷들을 보여주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체를 향해 돌아서서 타비다야 일어나라 고 말하니 그녀가 눈을 떴으며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더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이 일이 요파 온 지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니라.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러 날을 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지내더라. 10장 카이사라에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집이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게 말해 줄 것이라 하더라. 코넬료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하인 두 사람과 항상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한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일러주어 요파로 보내더라.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몹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니 집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내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 가더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하고 있을 때 보라,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서 불러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는가를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3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가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음이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코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왔느뇨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코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온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파에서 몇몇 형제가 동행하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그들이 카이사라에 들어가니 코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과 교제하거나 친근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일컫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부르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연고로 나를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지 묻고자 하노라고 하니 코넬료가 말하기를 나흘 전 이 시간까지 내가 금식하고 제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소서 어떤 사람이 광채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나님의 목전에 내 기도가 들렸고 내 구제가 기억되느니라. 그러므로 요파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는 바닷가에 사는 피장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집에 유숙하고 있느니라.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 주리라 하시기에 내가 즉시 당신께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에 주시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말하기를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그 문제를 처음부터 되풀이하고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요파 성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한 환상을 보았으니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내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이것을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땅에 있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라. 또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불결한 것은 어느 때라도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하늘에서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느니라. 그런데 보라, 바로 그때 3사람이 내게 거처하는 집 앞에 왔는데 그들은 카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라.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들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 그러자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가를 설명하였으니 곧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요파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 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 곧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니라. 그때에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페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사람들 가운데는 쿠프로와 쿠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옥에 와서는 그리스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수가 믿고 주께로 돌아서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임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그 무렵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왔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의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에게 보내더라. 아멘.